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때 잘 드는 도구가 있고 잘 안 드는 도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뭘 사용합니까? 잘 드는 걸 사용하죠. 그게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뭐 어떤 이들은 봤더니요, 사연이 있어요. 잘 안 드는 칼에 뭐 어머니와 뭐 아버지의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더 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그런 기준과 사연에 따라 사실은 다르게 선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세상과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가치는 더 많은 것을 얻고 가지려고 하고 좋은 것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위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그것을 많이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구로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너무 열심히 버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사실은 다른 정반대에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베풀어주고 남들을 위해서 나눠줄지언정 돈에 욕심을 두지 말아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뭐부터 찾아봅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부터 열어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내 통장 잔고를 살펴본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많이 다녔든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통장 잔고부터 체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만 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기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먼저 묻지 않고 통장 잔고부터 보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집도 있을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입을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뭐 어디 돌아다니라 할 때 차에 기름이라도 넣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정도의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이 땅에서 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규칙이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뭐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가끔 식당에 가지고 주님 저 너무 배고픈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대? 아는 지인이 나타나가지고 밥값을 내주고 갔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들을 보셔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있지만 매번 그것이 그의 일반적인 태도가 된다면요.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안 보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될 거래요. 왜요? 그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너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써서 살아가라고 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니네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맞은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체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돈을만을 사랑해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나온 것 위에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요. 그런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선택합니까? 네 것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선택해요 못해요?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비난을 하죠. 쟤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맞죠. 돈을 사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예수님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데 돈이 주는 효용성, 그 돈이 주는 그 힘의 자리, 그것을 사실은 다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포기해야 될 거 다 많은 거죠. 제가 만약에 너 주님 믿고 살아가니까 너에 있는 통장을 다 갑자기 오늘 나눠줘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쉽지 않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왜요? 우리 아이들이 당장 내일 먹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사실은 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가끔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을 세상에서 자신답게 만들어주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로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고, 돈이라고 한다고요. 그 돈이 주는 그 자리, 그 효용성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진 아빠로서 내가 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아빠로서의 위치를 쓸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너무 불편한 얘기죠, 사실은요. 그럼 불편한 얘기를 이 얘기 좋아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뭡니까? 저는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웁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살아가듯이 사실 그렇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 부자가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기 어렵냐라는 얘기는 사실 또 아니기도 하죠. 이것은 자신을 이뤄주는 것, 자신이 살아갈 때 자신답게 만들어주는 그 돈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바꾸기가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요? 돈이 주는 그 힘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거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세우는 게 사실 돈을 많이 있을수록 그 돈의 그 가치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편안함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대중교통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갑자기 동남아나 저기 아프리카 거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인프라가 잘 없는 데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인터넷 일단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느려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껏 쓰지도 못해. 무린 전화 다 뭡니까? 무제한이잖아요. 그런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부터 다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던 거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일수록 그걸 다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는 거예요. 낙타가 어디예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정도의 일이다. 그게 그만큼 어려워. 그 사람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있고요. 요즘 시대에 우리 슈바이처나 워너메이커 같이 우리 백화점의 왕이나 슈바이처 같은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 중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긴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하는 거. 그러니 저는요 부자 청년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다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요 그를 정죄하려고 합니다보다는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너가 가장 의존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라. 네가 지금까지 누리던 대우받고 너가 그것으로 인해 대우받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탁 가서 주님만을 따라와 봐라.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너네가 선택해봐라. 그럼 주님이 나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포기했던 것뿐입니다. 그의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약해서입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요. 그의 모습이 누가 닮아 있습니까? 우리네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 있고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쟁 나죠. 금리 하죠. 주식 시장도 된다고 하다가 집값 좀 떨어질 거라고 하죠. 금리 올라갔다 갑자기 확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지금 그러죠.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 그래요. 28년 정도 되면요. 이제 AI가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이런 레포트가 그 미국 증시가에 딱 돌았다고요. 그래서 그날 주가가 다 폭락했습니다. 완전 터져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왜요? AI가 다 대체할 건데 우리는 일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사업은 발전할 건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요.
이걸 대체해서 나라에서 주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니 그런 얘기들이 리포트가 돌고 그 미래 전망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가 불안전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부모로서요. 자녀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겨줘야 됩니까? 안 남겨줘야 됩니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더 열심히 아끼고 힘들어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야, 너 그 예수님 마음 맞아? 아이들 위해서 그렇고 당연히 아이들을 사랑하라며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돈을 벌려고 했더니 그것이 가끔 주님을 버리는 것인가 포기하게 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단으로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 수단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여기에 달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가장 첫 번째 문제. 거기서 주는 힘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자리에 가서 일을 하긴 했지만 돈이 주는 게 더 파워가 세니까 자꾸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에 맞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십시오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고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재물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다 의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내가 다 한다고요. 제가 다 하게 된다고요. 저희가 정말 점점점 성장하고 내가 저 어렸을 때 먹고 살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해요. 주님 우리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 먹게 다 해주면 어때요? 기도 안 해요. 왜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거든. 주님 없어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고요. 물질 우리에게 풍족해지면 우리가 그런 오류로 자꾸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재물을 열심히 버는 것들 다 포기하지 말라고만 얘기하면 세상에서 교회에서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겠죠. 야, 저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갔더니 그 선택이 옳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뭐래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들이 재물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좋은 재물을 드리는 부자들이 갈 것 같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넉넉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희들 어디 가 있어야 돼?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행사가 있어요. 참석한 사람 1등 성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대단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까지 다 패키지고 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자기는 집에 있는 음식 뭐 차리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왔다. 일할 거 안 하고 왔다. 이거 잘못된 길이에요. 그렇다고 뭐 주중에 있는 행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엔 뭐냐? 맨날 오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뭐야? 믿음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였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깼잖아요. 그러지 않아. 저 사람들 갈 수 없어. 그냥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야 저것도 못 가면 그럼 어떡하지? 누가 갈 수 있지? 그러면 주님 이렇게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갔는데 그럼 우리는 얻을 게 뭡니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포기하고 따라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쫓아서 예수님 따라서 갔는데 우리 더 좋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돈보다 주님 더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 원하는 선택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게 잘한 선택인지. 그러지 않아요? 궁금한 적 없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 구원받고 잘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잘 선택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갔으면 제가 목회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가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두 개의 차이가 딱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왜 목회를 했을까요? 목사님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취업할 수 없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친구들이 계속 연락 와서 우리 회사에 와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분께 따라갔을 때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것도 이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누구를 쫓아간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 쫓아간 사람들, 주님을 위해 쫓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내가 하늘나라 보좌에 있을 때 12지파 있을 때 누구의 곁에 있을 거래요? 예수님의 곁에. 그 12지파 있을 때 같이 있을 거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냐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단칸방에서 살래? 아니면 저기 한 1,000억짜리 집 줄 테니 거기서 궁궐 같은 집에서 살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가 어떤 두말하면 잔소리? 1,000억짜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단칸방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이 아니라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게 뭐예요? 야 1,000억이면 너 아빠 못 버릴 것 같냐? 남편 버려야지. 1,000억이면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요? 같이 들어가서 이혼하면 얼마씩이요? 500 가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뭐 너랑 뭐 얼마나 얼굴 뜯어먹고 살겠다고 내가 인생에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굳이 1,000억 준다면 우리 그동안 고생했다. 얘기하고 우리 딱 가는 게 깔끔하죠.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때요? 그게 괜찮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 너무 이제 다 살았는데 그렇죠?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그 사람과 그냥 함께 있는 걸 우리는 사실은 기뻐하죠. 1,000억을 얻지 못했을 땐 그게 좀 두려운데 1,000억 가져 보면요. 그때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로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았구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갔던 것. 그래서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누렸던 인생들. 날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교류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아는 이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어떠한 것보다 더 크구나.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더 큰 상급도 준비하신대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있어요. 일단 믿는 거예요. 어쩐진 모르겠지만 뭐가 어떤 나에게 상급을 줘. 내가 원했던 상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랄라 막 이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 보면, 유대인들 이제 알라신이나 이렇게 믿는 그 사람들 보면요, 자기네 신대로 해서 목숨 걸고 죽었을 때 어디에요? 천국에 가면 부인이 몇 명이래요? 부인 10명이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면 부인을 10명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위시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갔더니 부인 10명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주님 주신 건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것이 나의 1순위로 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은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안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도구로서의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이 수많은 돈의 그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소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가 없을 때 누가 왕 노릇한다고요? 여우가 왕 노릇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누구를 몰랐어요? 호랑이를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를 몰랐기 때문에 여우, 돈이 왕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알게 됐어요? 호랑이를 알게 됐다고요. 호랑이 알게 되니까 비교할 것이 아닌 거예요. 호랑이하고 여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호랑이를 따라가는 거죠. 우린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것이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있는 것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바뀌어가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너 왜 돈 선택하니? 이러면 이건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호랑이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것.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호랑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역할이 돼야 돼. 쟤는 왜 저런 거야? 쟤네가 뭐 호랑이인가 뭔가를 그걸 믿고 있대. 호랑이가 뭐야? 근데 그것을 우리 통해서 나타내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귀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번창한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해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돈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게 뭐예요? 뭐가 1순위인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뭡니까? 아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그분과 함께 같이 있는 선물 아닙니까?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평생 돈 벌면서 휴가 한 번도 못 간다고 생각해봐요. 가족이랑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냥 돈 버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돈을 굴리는 재미가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 어떤 직장인들 뭐라 그래요? 일주일에 휴가를 위해서 1년을 산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너무 일을 좀 빡세게 시키니까. 그래서 뭐예요? 가족과 함께 좋은 데 한번 가는 거, 함께 시간들 보내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최고가 되지 않아져요. 그때 가면 돈 아무리 벌어도요, 한 번 쉴 수 없으면 내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백맥없이 버는 1등 일타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건강을 잃어가면서 내가 사랑한 사람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어봤자 그 안에 공허함이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거든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면에 항상 그 공허한 모습들이 항상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돈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데요. 항상 뭐예요? 흥부 이런 거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고기 한 점 가지고 나눠 먹는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따라요. 돈이 많아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치가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아껴가는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만큼 허락하시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잘 사랑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아직 돈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있고 돈이 아직도 의지된다면, 돈을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주님과 돈 가운데서 고민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호장치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를 바라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상황을 보고 처음엔 판단했어요. 우리가 갈 돈이 있는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우리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장소를 열려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 그럼 이득이 되면 가고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를 왜 해야 되는가? 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일을 더 늘리고 확장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까?
교회를 넓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성전을 지어요. 교회 성전 짓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 건물 세우는 걸 주님께서 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교회를 짓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자리가 어떤 이들에게 어떤 필요한 자리로서 세워지기 위해 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 믿고 걸어가는,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는 그렇게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이 땅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같이 일을 하면서 걸어갔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함께하게 하셨구나라고 저는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다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이 공간조차도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포기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꺼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현상. 다 잃은 자가 다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다 포기한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붙잡고 걸어가게 될 거다.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비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새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이 나가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파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해지고 배고파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경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낮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전보다 내 기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미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욕과 같이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라고 얘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찾는 거예요. 안 됨도 왜 안 됩니까? 주님 묻기도 하고요. 왜 잘 됩니까? 묻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이렇게 잘 되게 하셔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민 가져가야 돼요. 세상에 그것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너무나 힘든 일들, 갑자기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게 생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 좌절하고 고민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진다고요. 왜? 남들보다 가진 게 없잖아요. 계속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남들보다 건강한 몸이 있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나라에 있었으면, 내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키가 더 컸으면, 더 똑똑했으면, 그렇게 바라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이끌으시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기에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고 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난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정말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선택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시기 좋냐면요,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좀 좋아요.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 남편의 1순위가 무엇일까? 우리 아내의 1순위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의 1순위는 무엇일까? 저의 1순위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짓부렁 같은 느낌. 복음 전파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추구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에게 더 있고, 그래도 돈은 한번 주님이 치셔서 조금, 그런데도 돈이 늘어나니면요, 돈이 약간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돈이 조금 생기면 요거에 의지해서, 많지도 않아. 근데 그 조금,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도 아니야. 이게 그 조금만 가져도 뭔가 갑자기 넉넉해진 것 같고, 딱 10,000원짜리 넘는 걸 먹으면 뭔가 잘 먹은 것 같고.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뭐가 있어야지, 교회는 뭐가 있어야지, 11조 많이 낸 성도,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각자 상황에 대하게 다 다르게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가족들에게 1번이 혹시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들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교회 헌금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라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드려보시고 원하시는 것을 해보시고 그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도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기꺼이 힘쓰고 나아가십시오. 그 인생은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라요.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돈은 써야 들어온다. 주님이 주신 재정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돈을 써라. 선한 곳에 돈을 흘려라. 선한 곳에 쓰기를 힘써라. 그러면 주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다. 저 목사님 약간 헛소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야 지금 비웃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모아놔서도 주님께서 흩으시면 그냥 한순간에 건강도 내가 자신 있고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거 알약을 많이 먹고 아침부터 올리브에 뭘 먹고 해도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지신 것 가지고 내가 몸이 불편해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이 없습니까? 재정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 고민을 하면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돼요. 누군가를 아픔 있는 자를 잘 위로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버는 게 편하겠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파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보다 돈보다 무엇을요?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